할렐루야. 오늘도 명품 찬양을 듣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양포교의 찬양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찬양. 지난번에 보니까 성가대원이 11명 섰는데 오늘 찬양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전혀 사람이 빠졌다는 느낌을 듣지 않을 정도로 찬양이 너무 좋았고요. 오늘 또 오면서 양포교회는 정말 작지만 큰 교회다. 하나님이 정말 일거리가 많은 교회에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갖다가 붙여놓은 그런 교회, 꼭 무슨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뽑으셔서 그들을 파송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사람 농사고 어려운 게 자식 농사가 어렵고 인재를 키우는 사람 농사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나 일꾼에 따라서 일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꾼을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어떻게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시차를 두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다. 주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그 후에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천년 만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뚜기도 5, 6월 한철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70일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대로 보내셨다. 엘리야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다시 불러 쓰시고 모세 이후에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쓰시고 사도 바울 이후에 또 디모데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뽑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에 황금이 귀하고 소금이 귀하고 맛을 내지만 진짜로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소금, 지금 이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과거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만이 진정한 내 시간이라니. 그러므로 지금 오늘이 내 인생의 해피데이가 돼야 되고, 오늘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오늘 내 삶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때를 따라 때를 분별하고 시차 적응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쯤 됐는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넘어가는 권세, 세도, 권력이 없고 30년 넘어가는 재벌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짧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때와 시간을 주셨을 때, 나에게 아직도 쓸만한 그 무엇이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이 곧 돈이고 행복이고 건강이고 축복입니다. 억만금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오늘이라도 거두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여기에 세움받은 70명은 주님이 뽑아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좋고 무슨 인물이 좋고 집안이 좋아서 부르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 초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쓰기 시작하시니까 건강도 따르고 물질도 따르고 능력도 따르고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명을 그때그때마다 불러 세우셨다.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따로 세우셨다 하는 이 말은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러 쓰신 사람들 보면 아주 평범하고 약점이 많고 결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뽑아 세우실 때 무슨 수능 고사를 치거나 슈퍼 엘리트 모델을 선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재를 널리 두루두루 등용하였습니다. 그냥 주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도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 세우시고,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불러서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스카웃해서 주님이 사람을 쓰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따로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다, 성별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사람을 쓰신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명품은 숨겨진 1cm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들어 쓰셨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바쳤던 이 귀신 앞에 바쳤던 그런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걸 아예 굳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나는 오히려 더 즐기며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 요셉이는 어머니도 죽고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인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거절되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고 특성화시킨,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고 나를 세상 사람과는 차별화시키고 특성화시키고 틈새 시장을 노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쓰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따로 세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 너는 다르게 사는 사람, 너는 아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따로 세워진 사람, 구별되게 성별된 삶을 살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뭘까요?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구별된 날,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를 써서 성수한다 그러잖아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로 구별된 날이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또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토요일을 반공일로 또 일요일을 온공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요즘은 또 노을토가 생겨가지고 벌써 노을토가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그냥 도로가 복잡하도록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벌써 토요일, 주일이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라고 사람이 정신이 없고요. 신창 바닷가에도 보면 주일날 매 주일마다 내가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차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꾸 지금 한적한 그런 곳을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문지기로 하러 있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쁘고 행복해지고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가 즐거워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최고로 느껴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취미도 취향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 따로 불러내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시시하게 보여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인격도 다이어트가 일어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된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셨는데 70이라는 숫자가 재미있습니다. 성경에는 특이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이 특별히 집중하셨어요. 베드로는 불황무식하고 성격도 다혈질이고 실수도 자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어코 붙들어서 수제자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또 특별 관리하시면서 제자들 중에도 핵심적인 제자로 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고 3년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집중하시고, 여러분 왜 12이라는 숫자, 왜 12제자일까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년 12달, 그 다음에 70이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특별히 뽑아 세우셔서 전도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120명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고 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지켜보고 있던 500여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데리고도 미디안 군대 12만 5천 명을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린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천하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가난하고 빚진 자, 원통함을 당한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이런 비실비실거리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의 주변에 모여든 그 비실거리는 400여 명, 그들을 데리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다른 왕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엘람 왕과 함께한 모든 왕들을 다 쳐서 이기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파산 위기를 당하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으로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이 숫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70인을 전도대로 보내시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감이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헬라 원어에 보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일거리를 맡기시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일거리를 맡기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계속 따라가고 가다가 보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내가 내 후손들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 가놓고 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 속에, 작정 속에, 경륜 속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누구와 상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그래서 불러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맡겨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은 일이 많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은 일이 과중하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어해요. 일이 많아지면 일복이 터져서 못 살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일복이 터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인들은 3D, 험한 일 3가지는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직장에도 사람을 못 구한대요. 그러나 일꾼은 어디든지 가서 일거리가 많고, 여기서도 오너라 저기서도 오너라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일복이 터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구조조정이 돼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 보세요.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출장을 다니고 일복이 터져서 하루에도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여기 동해 번뜩 서해 번뜩 김진동 목사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일복이 터진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보다 훨씬 복이 있는 사람이고 훨씬 복 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온 지구촌에 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때를 따라 쓰실 만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바빠요. 지난 주일도 임직하는 교회에 설교를 맡아 갔다 오고, 은퇴 후에도 한 달에 2-3번 주일 설교하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일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일할 때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일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할 때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그런 때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일을 당했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오늘 주님의 탄식입니다. 어디든 일꾼이 남아도는 회사, 일꾼이 남아도는 기업, 일꾼이 남아도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해보면 항상 일꾼이 부족해. 일손이 딸려요. 무슨 일이나 보면은 어느 집단이나 어느 교회나 가면 소수의 몇 사람, 그저 손에 꼽힐 만한 그 사람들이 다 구석구석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고 일을 해요. 일꾼이 적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적지만, 적은 소수이지만 창조적인 소수가 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은 데서부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붙들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12강줄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창조적인 소수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뽑아 세우시고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서실 만한 그릇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 때이지만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일꾼이 필요한 곳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